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오, 여기 보니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뭘까요? 누가 간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다시 가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는요, 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집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대.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셋, 둘, 하나, 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 간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하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영이 준비됐나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자, 여기 가리겠어요. 싹 가립니다. 목상이 클릭이 안 돼요. 아니에요. 됐어요. 자, 다시 두 개를 가렸네요. 거쳐 영접. 됐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또 가립니다. 와우! 엄청 많이 가렸어. 다시 너희를 다시 와서 있게 하리라. 자, 씩씩하게 걸으면서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와, 우리 슈 3, 2, 1 하고 로켓트가 뿅 날아가요. 오, 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외쳐주세요. 자, 준비 시작. 3, 2, 1 로켓 발사. 슈. 여러분, 이 로켓트가요, 이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비행기를 타든지 날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로켓밖에 없어. 그런데 로켓 타지 않고요, 하늘로 이렇게 슉 올라가는 방법이 있대요. 오늘 그 방법이 말씀에 있으니까요. 아니, 로켓을 안 타고 어떻게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내 때가 지금 다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갑자기, 아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건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기근은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지진도 생길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자기들끼리만 자기 것만
이렇게 욕심 부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놀자, 야, 이거 너 해,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내 거거든, 손대지 마, 손대면 부셔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요, 말도 험하게 되고요, 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그 죄를 짓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어두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범죄가 더 늘어나고 더 악독해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뉴스에는요,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야, 죄 안 지었어, 우리 살기 좋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니까 맞죠?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영접하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림에서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와, 맞았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또 뭐 하고 있어요? 양보해요? 양보도 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했고. 딱 보면 저 맨 끝에 그림은 뭘까? 저 맨 끝에 그림. 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우리 새소식반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처럼 제자들은요, 야, 내 때가 다 됐거든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내가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가는 길 못 따라와. 지금은 아니야. 잘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내가 너희들 살 집 마련해 놓으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그 거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뭐 30평, 40평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어리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약국도 없고 뭐 이런 전기불도 없고, 거기는요 다 없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거기는 행복하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로켓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아주 좋은 비행기를 이렇게 끊고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짓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갈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지요? 예수님 뿐이지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뿐인데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하면서 숙제를 다 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칙 찢어버렸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숙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막 망가뜨려.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게 돼요. 물론 화가 나죠. 화내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남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나쁜 말이나 나쁜 마음이나 나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린 사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석가모니 살아났나요? 마호메트 살아났나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무덤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 또 부활한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매지가이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인데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요한 1서 필사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성경 필사도 했는데 필사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육신은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를 태워가지고 뼈가루를 이렇게 놔두기도 하지만 육신이 다시 살아난대. 그리고 그 영혼이 결합을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뿡 하고 이런 나팔 소리가 뿡 울릴 때 예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빡해 보세요. 예수님 벌써 오셨다 가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우리 살아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몸이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변화돼서. 아마 목사님의 이 지방은 쫙 빠지면서 연골이 튼튼해지고 단백질의 보충이 쫙 되면서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거기 58절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어느 산에 갔다고요? 강낭산이 아니고 감람산, 람산이에요. 감람산. 거기 가셔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나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줄 분이 계셔. 그분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냐면 면류관을 받는데, 와,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천국 갔어. 누구는 면류관 쓰고 있어. 어머, 쟤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린 거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천국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머리에 면류관이 없어. 예수님을 안 기다린 거야. 얼마나 창피할까요? 어떤 친구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집이 막 어리어리한데 어떤 친구는 집이 아주 작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올라가는 것만이 어디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분명히 상급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 다시 안 오셔. 2000년 동안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방금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 같아. 우리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학생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안 되더라도 쟤는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니, 이제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님 세 딸들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정리를,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안 하면 목사님이 설거지 할 때까지 잔소리. 야, 네 먹은 밥그릇 언제 설거지 할 거냐? 언제 설거지?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어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컵하고 숟가락, 젓가락, 자기 밥공기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반찬 그릇 하나 이렇게 해서 한 4, 5개를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돼. 이음이까지 그래야 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안 하면 안 돼. 자기 빨래 자기가 개야 돼. 안 개면 큰일 나요. 가서 각 안 잡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 끄집어내. 다시 개서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요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엄마가 다 하겠지, 아빠가 다 하겠지 하면 안 돼.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 수 있을 때, 예원이 누나는 6살 때부터 밥을 했어. 밥 짓는 것을 알려주고 전기밥솥 밥을 지었어. 설거지는 그 다음에 했지. 빨래도 스스로 돌려요. 지금 오늘 아침에 목사님 빨래 돌렸는데, 야, 너 건져서 건조기 돌려놓고 가라 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아픈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공부 못하는 친구 있잖아요. 야, 나 뭐 배우고 싶은데, 기타 치고 싶은데 기타 좀 알려주면, 드럼 배우고 드럼 좀 알려줘. 야, 내가 수학 모르는데 수학 좀 해줘. 야, 그림 그리기 잘 못하는데, 야, 내가 놀 데가 없는데 같이 놀면 안 되냐? 뭐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거 내 삶이니까 나 혼자만 즐겁게 살 거야. 다른 사람은 슬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아이고, 어디 갔나, 입이. 다시, 순서 어디 갔나. 복음을 나눠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가신다. 그런데 올라갈 때 천사 2명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잖아.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때 안 오셨어요.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에이, 1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15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2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고 지금 2021년인데 21년이 더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뭐야 이거. 예수님 안 오시네.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노력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친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친구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여기 지금 물음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음표를 한번 열어보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요, 이 말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찾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시옵소서. 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한 번도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따라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